저희가 올해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좀 더 꼭꼭 씹어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참 성경에 슬픈 상황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라하고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참 슬픈 상황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옆에 하갈과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었죠. 이 부분을 성경에 읽으면 참 슬픕니다. 또 다윗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지,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잃은 그 상황을 보면, 이거 남일이지만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슬픈 겁니다. 성경에는 참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슬픈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 받지 않겠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왜? 첫 번째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이렇게 나라로 형성될 때부터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양식과 물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셨지만 결국 모세를 통해서 물과 양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는 것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눈에 들어오는 건 모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력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사사가 갑자기 어느 지파에서 툭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평안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리더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최고의 사사이고 마지막 사사이며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게 뭐 사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부재가 팍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들이 왜 리더를 요구하게 될까? 자꾸 사람들은 왜 리더를 요구할까? 첫 번째는 불안정성 해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대요. 불안한 상황이 싫어한대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환경을 선호한대요. 리더는 외부의 환경과 변화와 위협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을 결정해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복잡한 거를 탁월한 리더 당신이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함을 다 해소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이 이건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고 아유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봅니까? 그냥 우리에게 왕을 탁 세워주셔서 뭐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때 왕의 판단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리더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 앞에서 결정해주고 먼저 싸워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이 보이는 리더가 더 마음이 편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리더의 부재를 넘어서요, 위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더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두 번째, 왜 리더를 요구할까? 소속감과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집단의 정체성과 공유된 목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딱 세워지면 그 리더 자체가 그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어떤 목표가 되는 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따름으로써 이 구성원들은 집단성이 생기는 거,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요, 강한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부터 올라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가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서서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점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요, 사사기 2장 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악인 거죠. 강력한 리더가 없어지니까 뭉쳐지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간섭이 싫고 거룩하게 살기 싫어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할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번 비췄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이 쭉 있으니까, 지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거의 끝에 부분이니까 출애굽 3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려움에 넣으시는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 쭉 보면 알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때부터 인간 상식 다 벗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상황 잘 모르시나? 이렇게 무작정 그냥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넣으시나?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나가니까 허허벌판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내모른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하나님 무슨 무대뽀야, 무슨 무대뽀 하나님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느낀 대로 다 보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광야를 40년 돌게 하면서 출애굽 1세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2세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봤을 땐 정탐을 갔다 와서 평가한 게 단데, 야, 우리 하나님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네. 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여 간구해야 뭐 좀 나오는 하나님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냥은 안 줘. 뻔히 양식이 없는데, 뻔히 먹을 물이 없는데 안 주셔. 나중에 뭔가를 간구해야 뭐 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좀 목마를만 하면 물을 팍 터쳐주시고, 배고플만 하면 그냥 매출하게 눈앞에서 착착착착 죽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기도해야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정정치 받으면 정말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작정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쳐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원망과 불평하면 무조건 쳐 죽이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처럼 느껴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해집니다. 아마 이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 때는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막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훈련에 들어가면 영적 광야라고 하죠. 여기 광야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만약에 영적 광야가 주어진다면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물질도 메마릅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끊어집니다. 이 영적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깊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는 기본적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쉽게 풀어본다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주구장창 붙들며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진짜 성화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되게 막연한 답이잖아요. 근데 닮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모든 삶을 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게 최고의 성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 가운데 넣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광야 생활 들어가잖아요.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입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 기한이 이번 달 10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은 10일날 절대 안 주십니다. 우리를 피를 말리기 위해서 20일날 주실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피 마릅니다. 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안 보내주십니다. 제가 혼자 하게 놔둬요. 혼자. 아니면 포기하게 놔둬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막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줄 것 같고요. 하나님 막 뜨거운 마음 줄 것 같죠. 냉랭합니다. 진짜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랭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저 정말 답답합니다 할 때 진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신정 정치 아래서 통치함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 주어졌을 때 진짜 이건 깝깝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왕을 세워야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 사람은요, 기도할 시간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 앞에 조언을 구하고 사람 그냥 쫓아가서 도움을 얻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일을 막 합니다. 그런 성도는 벌써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굳어져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사무엘 이제 우리도 왕을 좀 줘봐. 왕을 세워줘봐. 다른 나라처럼.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 백성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열방의 나라 이 중간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중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참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니까. 이들이 먼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넣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인간의 삶에 이렇게 죄악이 들어올 수 있구나. 인간의 죄악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죄악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죄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음의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다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루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지 않았다면, 왕을 세우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시점을 보면 왕이 세워진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목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씨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셔서 이 한 씨를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야, 이 정도 됐다. 내가 계획한 땅에 이들을 정착시켰어. 이제 내 목적대로 이들을 써야지. 이게 추수잖아요. 이게 추수 때잖아요. 쓰려고 하는데 열매가 병들어 버렸어요. 추수 때에 이 백성들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타이밍인데 열매들이 이 주인 버리고 우린 다른 주인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앞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사역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정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 수능 날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묵상하면서 참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곰곰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타고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슬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운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작게나마 느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실망감은 너무나 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 마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뽑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 요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슬픈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슬픈 장면을 통해서 다시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 은혜 다 못 갚아요. 당연히 못 갚죠. 어떻게 갚습니까? 자기네들이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 가지고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는데 날마다 고백해야죠.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다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thank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아실 거예요. think에서 온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라는 이 단어를 한번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사가 뭘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란. 저도 또다시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감사란 상대방의 존재와 배려와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감사의 첫걸음은요, 은혜를 베푼 대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대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감사한 상황을 베풀어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사를 느끼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는 그 감사한 상황을 베풀어준 그 존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참된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대상자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린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아닐 때도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부분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기도 때도 기도했지만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고 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공사해 주신 그 네 분의 권사님들이 늘 생각납니다.
잊을 수가 없죠. 저희는 제 카톡에 그 성함을 다 써놓고 새벽마다 성함을 호명하며 기도합니다. 1년 된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오셔서 또 헌신해 주세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을. 물론 우리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 보내주신 건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몸으로 실제로 순종해서 헌신한 성도들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감사는요, 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감사의 대상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그냥 무작정 어려움 가운데 넣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원망불평한다고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대상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어떠한 대상자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연락할 수 있다면 오늘 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받은 배려와 은혜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려와 은혜를 입었다면 명확한 어떤 상황이나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받은 은혜를 막연하게 기억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기억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상자께 먼저 감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죠.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거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 십자가의 그 구원이 명확하게 날마다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에 남지 않으면 왜곡이 되면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당연히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존재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요, 몇 날 며칠 밤새도록 간증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중요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도와주셨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 물건은 그 성도님이 주셨지. 또 갑자기 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저희 흔적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 생각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받은 은혜를 왜곡한다면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저는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좀 우리 교회가 뜻깊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의견을 내고 의논해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1년 동안 도와주신 분들한테 몇 분 선정해서 좀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몇 분들한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뭐 몇 가지 다과를 가지고 조그맣게 포장해서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간단한 마음을 표현했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이뻐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낼 때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오늘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의 마음을 주변에 나눴거든요.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대충 말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풍성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게 감사했고요, 이런 상황에 감사했고요, 이런 것이 감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